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계시록 1장과 2장의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 오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예배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 일곱 교회는 AD 100년 예배소 교회죠. 100년까지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예배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도 있고 어느 시대든지요. 그런 교회가 현존할 수 있고요. 우리 오남교회도 어느 때는 서머나 교회가 됐다가 어느 때는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됐다가 제가 좋은 교회만 부르는 거예요. 또 아시지만 어느 때는 뭐예요? 또 이런 다른 교회 모양을 나타내요. 사대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도 있고 교회가 똑같이 쭉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느 때는 예배소 교회도 됐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2026년 오늘이 2월 20일이죠. 2월 20일 오늘 이 순간에 제실안식일 예수 재림교 오남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될까?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과 일곱 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남교회 부임해서 있는 동안에 이삿짐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이제 그럭저럭 끝났습니다. 마음이 좀 안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 명절 보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기도를 정말 끊임없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중언부언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의미 없는 기도의 반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간절한 기도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끌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오남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때로는 타락한 듯하게 보이고 원수의 세력에 덮여서 어둠과 죽음의 모습을 나타낼지라도 항상 그 교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허락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그 먹게 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깁시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이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 진 상태로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이기고 와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내려놓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매주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 때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까먹고 잊어버리고 욕심 부리다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맨날 안식일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기고 오셔야 돼요.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고 고난과 힘든 일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고 오자? 이기고 오자. 이기고 와야 돼요. 교회는 패잔병들이 모인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면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배석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 속에 발견한 것은 이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알아주시는 교회인데 아주 순결한 교회,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잔존해서 있었던 교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한 교회,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교회. 엄청나죠? 그게 예배석 교회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예요.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7별. 그런데 7별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7별은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별들이 되길 바랍니다. 7뼈를 붙잡고 그랬어요. 누가 붙잡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고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7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표현이 참 보면은 남다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이를, 이 역사의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남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예배소, 서마나,
그 다음에 뭡니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맨날 외워도 안 외워지죠. 그래서 앞 글자만 제가 따와봤어요. 예서보두 사빌라. 이제 계시록 암송가 부르다 보면 이게 다 외워져요. 암송가 자주 부르다 보면 예배소 사랑을 이루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문화 환란을 당하네, 버가모 세속화되니까 두아디라 이세벨 용납해. 이렇게 부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한번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관련된 것 배울 때는 꼭 암송가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가를 부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예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그야말로 부르고 들으면 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그게 우리 마음의 우리 성도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머리만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한번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서버두 사빌라. 한 번에 안 들어오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되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암송가를 통해서 익힐 기회가 있어요. 뭐 예배소 교회가 31년부터 100년, 서문화 교회가 100년부터 313년, 요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고요. 꼭 그거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알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꼭 그 연도나 이런 거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성경 본문대로 기억해도 됩니다. 이 상징은 영원하신 불침번이신 우리 구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남교회를 얼마나 크게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이 교회, 이 오남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계시록 1장과 2장에 나오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 잘 몰라요. 저녁 예배 중심으로 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은 알겠어요. 이제 길에 스치다가 그래도 어디도 본 듯하고 알겠어요. 근데 이름은 아직 뭐 외웠다가 헷갈렸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사이를 다니신다. 그런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각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 아신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리벤 헤랄드의 말씀입니다. 각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언제든지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곳에 임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 아신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세요. 늦은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 없이는 제대로 재림교회 성도 생활하기 어려워요. 성령 없이는 힘듭니다. 원래 그래요. 이 교회 특성이 그래요. 말씀과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과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재림 성도가 된다?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인가 세천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4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또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어요.
이게 재림성도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배소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이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교회의 1세대의 지도자가 죽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타낸 것은요, 오류와 이설의 싸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재림교회 역사도 보면은요, 이 교회를 많이 들었던 우리 교회 안에 오류와 이설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 유튜브 때문에요, 이 오류와 이설들이 숨어 있어요. 그 전에는 집회를 만들고 사람을 유혹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천사의 기별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 애매하게 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무거나 그냥 다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90% 은혜롭고 더 뜨거워요. 담임 목사 설교보다 훨씬 더 뜨겁게 설교해요. 근데 거기에 약간 뭐 이상한 것이 껴 있어요. 10% 5%밖에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거 여러 번 들으면 5%씩 10번 들으면 50%예요. 10%씩 10번 들으면 100%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염돼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재림마을에 떠 있는 거 하고요, 담임 목사하고 그 외에 듣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여기저기 넘어갑니다. 약간씩 이상해요. 약간씩. 아주 노골적으로 이상한 것도 있고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성을 지키는 게 예배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어요. 이 예배소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죠. 이른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냐? 성령 받아서 뭐 해요? 짜릿한 겁니까 그냥? 그 짜릿해서 뭐 합니까? 소용없어요. 성령 받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아멘. 전도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전도 충만은 영혼 구원의 결과로 열매 맺고요, 그것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암송가를 한번 좀 불러봅시다. 제가 또 MR을 준비했는데 우리 연결 좀 해주시겠어요? 노트북하고 음성 연결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볼륨 좀 높이고. 그 복사한 거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이게 또 우리 마이크 잡고 같이 불러주세요. 예, 틀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주의 날 용하니 예수께 계시를 받았네. 이 예언 읽고 듣고 지키며 말세에 복 있는 자로다. 주지 하신다. 빈끈히 견디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이 옷을 입고서 맞으라. 예수 사랑을 이르니 선한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사대교 실상은 즐겁고 필라델피아 열린 문도 왔네. 라오디아 열심히 회개해 도하여 내 짐을 면하라. 주님 하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아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수많은 유혹들이 변장되어 있다.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나 유일한 안전은 경험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제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뭐 새롭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듣고 그것 이것저것 듣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계시 받았다고, 새로운 빛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뭐 계시나 이런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시 받아도 성경 한 구절보다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받는 건 그만 못한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저기 계시 받지 말라고 화입 부인에게 충만한 계시를 주셨어요. 수천 번 계시를 공개적으로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나 선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지만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난다.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흔든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영혼은 속임을 당한다. 교회 중은 오곤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이트 부인의 글에 보면 여러 번 이 사실을 강조했어요.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가룟부분 기별 1, 2, 3권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 교회를 흔드는 세력에 대한 것. 가만히 두질 않아요.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올무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각종 형태의 오류에 대해서 아무리 경성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재림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재림 성도들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로 흔드냐? 그 열정의 방향을 뭐예요? 오류의 방향으로 탁 돌려놓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거 합니다. 이 교회를 흔들었던 많은 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교회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목회자가 바뀌어서 왔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시야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 시야대로 다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면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교회는 자기 이 교회 스타일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거 힘듭니다. 목회자가 바뀌면 웬만한 것들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목사도 그거 못 봅니다. 익숙해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거슬려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또 대부분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실 처음 온 사람들이 잘 알아요. 보면 압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게 있고 어색한 게 있고 이런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1년 딱 지나면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익숙해져서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누기도 하는 건 필요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거의 새로운 목사는 터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갈등 만드는 게 싫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신축성과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수용성 굉장히 중요해요. 네. 새로운 성도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3절부터 있는 말씀 안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보면 책망을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면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항상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참 잘 견디고 아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 그런데 뭐예요? 아쉬운 거 하나 있다. 그 첫사랑이 조금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칭찬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고 견디고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견디고 또 참고 뭐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교회도 참아야 되죠. 교회 전체가 인내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인내의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인내와 참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참으면 안 되죠.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믿음, 그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공식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냥 기도는 안 된다. 그냥 기도는 다 하지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반복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기도, 그 기도죠. 그 다음에는 말씀 충만이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좀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계획을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직 제가 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진 않아서 너무 또 뭐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오남교회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기 원하는가. 제가 안양교회 전 교회로 5년 있었거든요. 제가 안양교회에 오기 전에는 연합회 청소년부를 섬겼습니다. 5년간 섬겼는데 그때 마지막 끄트머리가 코로나였어요. 연합회도 올 수도 청소년부가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출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1년 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 대응만 했어요. 계속해서 회의하고 코로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회의만 하고 그런 회의만 하고 그러다가 안양교회 딱 왔는데 도착하니까 법적으로 30명만 본당에 모일 수 있어요. 법적.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아예 못 모이게 했다 조금 있다 모여 30명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이면 안 되고 뚝뚝 떨어져야 돼. 거리 2m
그 기억나세요? 지금도 거의 2m씩 떨어져 앉으셨네 보니까. 이렇게 뚜둑뚜둑 떨어져서. 그때 이렇게 앉았어요. 기억나죠? 2m 이렇게 아예 표를 붙여놨어요.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 마스크 다 쓰고.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결식 40과 공부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성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1차는 기도예요. 나를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 오남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 너무 필요하죠. 아주 공식과 같아요. 성령, 기도, 말씀 충만, 전도 폭발. 이건 아주 그냥 교회 부흥 공식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씩이나 회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 집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주의 성령이 빌립 집사를 갖다가 순간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구스네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구스네시가 있는 그 마차에 빌립 집사를 바로 옮겨서 앉혔어요? 아니요. 그 빌립 집사, 그 구스네시가 가는 그 마차, 달려가는 마차에 빌립 집사가 같이 뛰었어요.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같이 달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스네시를 침례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구스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엄청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최초의 순교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집사가 순교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조금 지나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주의 나라에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게 무슨 부탁인지도 모르고 주의 나라의 오른편과 왼편은 희생과 충성과 헌신의 자리죠. 이렇게 예배에서 교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갇히고 이 처절한 예배속 교회에 내가 내 인내를 아노니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아멘. 아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오남교회가 예배속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사건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석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저의 첫사랑은 권자연 사모입니다. 첫사랑 권자연 사모예요.
저는 이제 그 군에 좀 늦게 갔어요. 대학원 입학을 해놓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에 가는데 논산훈련소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권자연 아가씨죠 그때는. 저희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죠. 20살인가 19살 될 때 철 없을 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철 들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안 돼요. 대학교 2학년이면 뭐 정말 뭐 20살이죠. 20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둘 다 철 없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 이렇게 같이 갔는데 훈련소에 딱 도착해서 운동장 있는 데 가는데 거기서 그 군악대가 노래를 하는데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게 패트킴 노래인지도 요즘에 알았어요. 그 시절 그 추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산을 넘고 뭐 또 있잖아요, 그죠? 찬미가 가산 잘 몰라도 이런 건 잘 외우는 분들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정말 그 노래가 다 군악대가 울리는데 막 가슴이 그냥 진짜 메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부임이 왔으니까 자꾸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주 풋풋한, 야 진짜 전설 같은 사진입니다. 저런 때 있었고요. 또 데이트도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죠. 이런 꿈 같은 시절. 참 나이 든다는 게 뭔지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는 할머니 족속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할머니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늙는다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할머니 그룹이 있어가지고 원래 할머니인 줄 알았죠. 근데 본인이 할머니 되는 거는 모르고 사람이 그렇게 살죠.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 정말 내가 교회 왔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이른비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눈물 흘렸던 그 순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 순간,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이거는 거짓 사도들 배척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니골라당에 대한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영적 순결성, 교리적 순결성을 지켰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흔드는 이설과 오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니골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는 있는데 열심히 배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순결성과 교리와 진리의 그 일치성, 이걸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여기저기에서 택하지 않으십니다. 전체를 이끌어 가셔요. 그분께서는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세빛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그거를 제껴놓고 어떤 한 사람에게 빛을 줘서 이 전체는 잘못됐고 자기가 옳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개혁에서 사람들은 일어나서 똑같은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교회가 받지 않은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올리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자부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내용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진리를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경향을 가진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경계하도록 그대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오류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성화를 이루어주지 않고 혼란과 불화를 가져온다. 초대교회에도 이 7교회를 연구해 보면 7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얘기한 게 오류에 대한 배척과 경고예요. 교회는 오류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미가 246장에 보면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니?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강이 흘러나가도록 섭리하셨어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먹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오남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